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을 바라는 예배자입니다. 몇 해 전에 저는요, 강릉에 있는 퓨전 국악팀의 의뢰를 받아서 곡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강릉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한 곡들이었는데요. 총 21곡이었거든요. 근데 그중 14곡은요, 제가 장소를 직접 탐방하고 나름 그 감성을 마음에 새기고 썼어요. 그래서 그 곡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후에 7곡은요, 제가 더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작업을 한 것이라 강릉을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막 개척 초기여가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에 의존해서 곡을 쓰게 됐습니다. 대신에 매체를 이용해서요, 최대한 그곳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곳의 감성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죠. 다만 안반대기나 봉평 메밀박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문학이 있어서 상상하기가 편했습니다. 윤동주 선생님의 별 해는 밤이나 이효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시나 소설들이요, 저의 상상의 소재가 되었죠. 그런데 도통 저에게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도 이미지가 안 잡혀가지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빠르게 다녀올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 배경이 바로 정동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동진 해돋이 공원이었어요. 그곳을 배경으로 곡을 쓰라고 하는데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가닥조차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어떤 내용의 곡을 쓸까 한참 고민하다가요, 곡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기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는요, 어떻게라도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요, 우연찮게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요, 어떤 작가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요, 해가 뜨는 몇 시간을 대략 1, 2분 정도의 시간으로 빨리 감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그곳에, 그것도 바닥을 짐작할 수 없는 그 바다에서부터요, 희끄무리하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오면서요,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빛이 확 번지는데요, 정말 이글이글 타는 태양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막 그 태양이 올라오니까요, 막 그 불로 인해 가지고 열기나 그런 빛이 막 저에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이미지로 곡을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통 일필휘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숨에 써내려갔다, 이런 표현인데요, 정말 단번에 단숨에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아침을 바라는 그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 확 꽂혔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곡을 썼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34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15편의 시 중에서요, 마지막 편에 해당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133편과 더불어서 가장 짧은 시예요. 이 시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독특한 표현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유대에서 하루는요, 해가 지면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몇째 날이니라, 그런 거죠.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요, 10달 동안 품잖아요. 이때 아이의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는요, 엄마의 뱃속에서 엄연히 자라고 있습니다. 유대적 시간 개념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 충전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유대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유대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요, 아침을 기다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침을 준비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은요, 이미 하루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시점만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바라고 찾는 그 시간, 다소 어둡지만 여명이 오기까지 감내해야 하지만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요, 찬양팀 연습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이것은요, 제 교학교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은요, 저에게 예배 시간입니다. 단 한 번도 찬양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바로 저의 예배거든요. 밤에 모인 자들은요, 바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인생들입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을 반복해서요. 이같이 아직 예배는 시작하지 않았지만요, 그들은 밤에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이미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지 않으셔도요,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응답을 신뢰하며 이미 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을요, 이미 받은 자들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움직일게요. 우리는 이 신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시기에 주님께 구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요,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는 자는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밤이 길어도요, 그 밤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새벽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그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한 것과 은혜로운 것들, 모든 예정하신 복들을 누리며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